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6절 8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단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1층을 이렇게 들어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울타리에 제가 이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뭐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 울타리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뭐 찬송을 이렇게 찬양단처럼 못 불러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은총을 아주 충만하게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지적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아니 뭐 정치도 여야가 있는데 뭐 비난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분은 여의도로 가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에요. 아멘.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사회에서 혹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쳐다보지는 말고 코로나니까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시작. 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다 용서하겠습니다. 죽을 죄만 아니면 다 용서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듬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조지라드. 참 이름이 좀 그래.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판매 왕이에요. 기네스북에 12년 동안 세계적인 판매 왕으로 실린 사람이에요.
자동차 판매왕.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35살 때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고, 그리고 뭐 신문 발이, 구두 닦기, 이 직업을 한 40여 가지를 전전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그러다 도둑질해 갖고 감옥 갔어요. 형무소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스스로도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 세상적으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5살에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말더듬이,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말도 잘 못해. 그런데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듣고 차를 팔아줬어요. 차를 사줬어. 자기가 판매하는 차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명의 은인 같은 거예요. 말더듬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이런데도 내가 소개하니까 차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차를 사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뭐 회사에 좋은 것만 있으면 갖다 주고, 수시로 차 이상 없냐고 하고, 고장났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차 판매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 차 고객을 그렇게 섬겨주고 잘해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고객이,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차 팔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여간 자기 차를 사준 사람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은 그분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랬더니 14년 동안 13,000대를 팔았고요. 하루에 평균 차를 6대씩 팔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여기 현대자동차 한 달에 한 대도 못 파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6대, 1년이면 아니 한 달에 150대 이상씩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12년 동안 올랐다니까요. 연봉이 이제는 몇 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책을 몇 권을 낸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분이 판매왕 수상 소감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심각한 말더듬입니다. 저는 차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했습니다. 내게 자동차를 사갔던 모든 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를 팔기까지가 아니라 판 이후에도 저는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판매왕이 된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집중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뭐든 해주려고 도와줬고, 그렇다면 저는 이번 주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피 흘려 죽게 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죽은 이후의 영혼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럼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작 자동차 하나 사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대하는 거 그만큼이나 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110살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차 한 대 사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분을 그냥 끝까지 섬겼어. 그랬더니 어느 날 세계의 판매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높이실까요? 최소한 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 사준 사람에게 하듯이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만 해도, 그만큼만, 우린 대부분 그만큼 못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전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기업으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고별 설교. 장로들, 재판장들, 가이간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요 23장 24장이 그런 건데 1절부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해요. 첫째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운 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아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뭐 하나님을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때 목숨 걸고 그때 죽을 뻔했고 그때 이럴 텐데,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도 안 해. 내가 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여러분에게 제비뽑기에서 나눠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고,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3월달 되면 우리 교회가 26년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이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오합지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하셨다. 1000명을 이기게 하셨다.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올 때는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뭐 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았겠어요? 다 노예 생활, 벽돌 찍는 것만 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낙 자손이 앞을 막든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아말렉이 막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그들이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 이 조심하여 라는 말이 이 내면적으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해 보세요.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하품해도 괜찮고 눈을 지그시 감아도 잘 몰라. 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보통 때 눈 안 감던 분들이 눈을 자꾸 감어. 그리고 지금 좀 너무 이게 보일러를 틀었어. 보일러 끄고 에어컨 틀어. 지금 한두 명이 지금 졸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꺼, 보일러 꺼, 싹 꺼. 에어컨 강하게 틀어. 쳐야지. 쳐서 덜덜 떨면서라도 말씀 듣는 게 더 나아. 그렇죠? 그럼 말씀 듣는 게 더 나아. 이제부터는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안 깨면 우리 딸이 준 새총이 있어요. 우리 딸이 어디 갔다 오다 새총을 외국 가다 사왔어. 그걸로 그냥 옆에서 우리 부목사도 훈련시켜가고 둘 딱 놓고 그냥 조는 사람 그냥 옆 새총으로 계속. 그러다 엉뚱한 사람 쏘면 내쫓고. 정확하게.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맘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고객을, 자동차 사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두지 않아.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하냐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오늘 찬양단이 와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라도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땐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찬양만 나와도 눈물이 핑 돌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눈물이 막 흘러내려서 운전을 계속 못해서 차 옆에다 대고 눈물을 닦으며 찬양하다가 안정을 취하고 또 운전해보고.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비슷한 적도? 뭔 소리요 저게? 그럽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 하나님 만나고 처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생각해도 막 얘가 절절하고 눈물이 핑 돌고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다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그런 뜨거운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렸고 어느 날부턴가 가슴 찌간 이런 건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렸고, 여러분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맘 다해 진심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왕이 돼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래됐나요? 잘 안 나오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선 입술로라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수시로죠. 수시로 하루에 100번 200번이라도 한 주간 동안 좀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럼 마음에서도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민족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지금 다 쫓아냈지만 일부가 굴 속에 숨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저 산 높은 데가 숨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게릴라처럼 내려와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들이 자꾸 이스라엘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래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들 가까이 하지 않고 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 주질 않고 나중에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선 입술로 하여간 기도하면서도 아침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이 예배당을 짓고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소향을 불렀어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 가수 CCM 가수 소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향을 불러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우리 청년이 많은 모양이에요. 제일 먼저 소향이 왔는데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매니저예요. 둘이 일찍 왔어요. 저녁 집회인데. 그리고 제 방에서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인상적인 게 이거예요. 이 소양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모셨던 모든 강사들 중에 제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모르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요즘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4시부터 6시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래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4시부터 6시까지 아무하고도 약속도 안 잡고 아무도 안 만나고 어디도 안 가고 항상 둘이 혼자서 예수님과,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하고 대화 나눈대요. 예수님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흡사 옆에 있는 것 마냥 대화 나누고 교제를 한대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대. 그 시간이. 지방 공연을 갔다 오면은 한 1시나 2시에 도착한답니다. 그럼 이제 시아버지 목사님이 소양아 오늘은 피곤했고 너무 늦게 왔으니까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 만나지 말고 좀 푹 자라. 내일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럼 유일하게 그때 화를 낸대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시간, 제일 기쁜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왜 뺐냐고. 잠을 못 자도 1시간을 자도 그 시간에는 깨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일 그렇게 2시간씩 만나갖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만나야 돼요. 더 가까워지려면, 더 사랑하려면, 더 깊어지려면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요 시간만 하나님을 만난다.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 리도 없고 뜨거워질 리도 없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아멘. 입술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백 번씩 하루에도 고백하는, 그래 하나님과 사랑이 정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좀 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너희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내가 복을 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좀 있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들 결혼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안 되면 그때서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조건 따지고 내 유익이 있나 없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어떤 게 성경적인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는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것까지 성경적이고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아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1.1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이루어지는데 선한 말씀도 이루어져요. 선한 말씀 축복, 응답, 평안 이런 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 불길한 말씀이 뭐예요? 죄, 징계,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것도 이루어진다. 죄 속에 있을 때 순종하지 않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맘대로 사는 삶 그러면 죄도 징계도 진노도 저주도 임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죄를 신랄하게 지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지져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막 이게 요즘 우리는 말하면 막 쌍욕이에요. 쌍욕.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막 욕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욕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요새 말로 막 쌍욕을 해대면 여러분 가만 나갈 거야 아마.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막 신랄하게 죄를, 회개를, 막 진노를, 저주를 얘기를 못하냐? 싫어하거든. 그럼 다 또 이제 성남교회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조심조심 얘기하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 축복의 말도 응답의 말도 평안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죄와 저주, 진노, 징계의 말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원 가면 아이고 이 부분은 좋네요, 건강해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의사들은 대부분 안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안 좋은 쪽을. 왜? 그래야 거길 치료를 받고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이 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안 좋은 부분들, 지금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부분들을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게 뭐 있나 잘 생각해 보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일날, 수요일, 새벽 예배, 철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늘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게 성경적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순종 중에 순종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가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있는 대로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거의 멈췄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게 있어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을 열으셔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숨을 쉬는 동안 언제나 예수 믿으세요. 나이가 많으셨어도 예수 믿으세요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모든 전도는 가서 하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면 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억지로 막 교회까지 막 잡아 끌고 오긴 힘들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리그 워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는 지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시설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거긴 철저히 우리 교회도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 초점이 안 믿는 사람에게로 향해 있어요. 전도 소그룹이나 뭐 제자훈련회나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가 그런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불신자 전도 평생 동안 안 믿는 영혼 구원 그거에 목숨을 바쳐. 왜 그러냐?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지미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선교사도 했고 평생 복음을 전했던, 영혼 구원을 외쳤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80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비몽사몽간에 지금 막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이러는데 계속 아버지가 외치는 말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비몽사몽간에 지금 정신도 없어. 아들도 못 알아봐.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리고렌 아들이 옆에 있는데 계속 비몽사몽간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해야 돼. 수백 번을. 근데 이제 막 가쁜 숨을 몰아쉬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요 막. 그러니까 리고렌 아들이 뭐 해줄,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영혼을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죽어가던 아버지가 손을 뻗어가지고 아들의 머리 위에다 손을 탁 얹어요. 그러더니 릭 이름을 부르더니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해라.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때 이 리고렌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 인생의 주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내 평생 아버지의 유언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내가 내 평생 이 아버지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 늘 전도하는 삶,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철저하게 온 교인이, 온 교회가 불신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랬더니 거기에는 수만 명이 거의 다 예수 그 교회에서 처음 믿은, 세계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인도한 그런 교회가 됐고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순종 중에 순종은 이게 순종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 이번 주간 코로나 여러분 이제 물러갈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